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주중에도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전에도 주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그 부르시면 제자로서 콜링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이 12 제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본문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2명씩 보냈을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 율법으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부족하죠.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재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는 항상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사역임과 동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쏟아지는, 그래서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양칼날 가운데 나누어지는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의 쓰나미에 함께 썰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구원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란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여실히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렇게 만지시고 계셨구나.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 앞에 흐느껴 울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심을 입은 자란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고 경험하고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란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해외 선교사들이나 혹은 풀타임 사역자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어떤 큰 일을 맡은 중요한 직분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두 명령이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전도는 잘 못하지만 혹은 나는 전도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안에 행하는 그 모든 어떤 행사든 봉사든 혹은 양육 훈련이든 나는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참석한다. 그 사실을 두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그 모든 신앙의 일들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전도 외에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좀 못해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와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 소위 생명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 안에 봉사와 양육과 그 모든 것들이 총 존재하는데 정작 그 목적을 이루게 하게 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일련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비행기가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이륙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조선소에서 참 크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1년, 2년, 10년이고 배 항구에 밧줄에 묶여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제대로 된 비행기 맞습니까? 그 배가 정상적인 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죠. 배는 출항을 해서 항구를 떠나서 바다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이 배의 존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더듬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답게 살게 하는 부르시고 보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사명 앞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심해 볼까요? 7절을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오늘 새벽에 교회를 출석하신 분은 오늘 혹은 큐티 본문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마가복음 1장 이후로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 허다의 많은 병자를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복음을 가르쳤던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동시에 하게끔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혹은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소위 제자 훈련을 시킨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수 그룹의 노래를 하나도 모릅니다. 알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BTS가 뜨면 온 나라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혹은 모 정당의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거느렸던 이유가 예수님이 어느 행사를 할 때 자신을 호위하기 위한 무사로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는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던 이유도 하나의 목적에 귀결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요. 복음서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아픈 환자들이 많고 구약에서는 잘 못 봤던 신약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마다 예수님께 다 나와서 고침을 받기를 줄을 서서 주님 주위를 아예 그냥 무리가 에워쌉니다. 그 빡빡한 일정을 주님이 하루 종일 행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어렵지만 더더욱이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힘든 내용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주님이 하루 종일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져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 저녁이 되어도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곁에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다 호소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들의 힘든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죠. 그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주님이 뭐 하실까요? 새벽 예배 하십니다. 홀로 새벽 예배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하시고 나서 동의 토론이 다시금 그 주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기 유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좀 더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사정을 해요. 그들의 필요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발목을 붙잡는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8절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인기가 최정상을 찍고 있던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병고침에 그리고 축사하는 그 모든 사역으로 더 많은 사역의 필요들이 주님 앞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 자신의 필요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이 과감하게 뿌리치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왜요? 그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저희 전도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았던 강도가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숨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같이 동일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죽은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 하나같이 다 풀어서 보였죠?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주의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을 입었던 주의 제자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내가 예수로 구원함을 입은 주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성도는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이 사명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이 갈수록 빵빵해져서 큰일인데요. 빵집에 빵도 팔더라. 맞는 말인가요? 야, 짱게집 중국집 갔더니 짜장면 팔더라. 맞는 말인가요? 주유소 갔는데 저 주유소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기름을 그렇게 잘 팔대? 맞는 말인가요? 당연한 말이죠. 식당에 갔더니 돼지 불고기 집에 갔더니 불고기 팔더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더라. 당연한 말인가요? 당연한 말이죠. 우리 교회가 화요일날 새벽에 전도합니다. 토요일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 전도를 갑니다. 혹은 한 달에 한 번 붕어빵 전도도 조인해서 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이야, 미수제일교회 정말 전도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지나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웃기는 말이에요. 빵집에 빵도 파네. 중국집에 짜장면 파네. 주유소에 기름 파네. 뭐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미수제일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네.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얼마만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 일에, 선교하는 그 일에 제대로 선교하지 않고 있고 제대로 전도하지 않고 있는 소위 빵집 문 열어놓고 빵 안 파는 가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중국집 간판 걸어놓고 중국집 식당 메뉴를 팔지 않는 중국집 식당 가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문 열었으면 빵집이면 빵을 팔아야 되고, 중국집 간판 걸었으면 중국집 메뉴가 늘 쉼 없이 나와야 되고, 기름집이면 당연히 주였으면 쉼 없이 기름을 넣을 수 있게끔 구비되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전도하는 그 일에 하나같이 변함없이 전도하는 그 일에 요동하지 않고 일관성을 지니고 계속해서 복음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심하면 그냥 친목회 정도, 동호회 정도,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고 나누고 세상에 있는 동호회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순간까지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요 사명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을 우리들은 지켜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사랑방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구현되어져야 되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디에서 구현되어져야 될까요? 사랑하라 하는 것과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죽은 영혼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죽은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 주신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뭐죠?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전도로 생명 사역으로 비결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 나갔던 삶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동사만 전파, 동사만 정리하면 나가다, 전파하다, 고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전도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매번 나가고 있는 그 전도의 현장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한 나의 사역으로 인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의 결과물들이 내 삶들 속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전도의 현장이 있는가?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산 신앙의 세월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앞에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온 믿음에 나로 인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나가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세요? 만약에 나가는 사역도 없고 전파하는 삶의 모습도 없고 나로 인해 구원 입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가는 사역이 가장 먼저 있으셔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고치는 생명 사역은 더더욱 힘들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은 나가는 이 부르심에 대한 보내심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 뭐냐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의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가장 최선의 믿음의 방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기도 카드를 쭉 보면서 나름의 일련의 스스로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은 해야겠다. 혹은 조금 더 진보하면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큐티를 해야 되겠다. 혹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훌륭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 뭐냐면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을 나가보신 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 여러분 비전 트립 아니에요. 리서치 아닙니다. 단기 선교입니다. 말 그대로 자국의 외국의 언어를 습득을 하고 그것이 사형이든 뭐든지 간에 그들의 언어로 그 땅에 가서 탐험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사역을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 역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뭘까요? 내 경험, 내 준비,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그 외의 수많은 환경과 변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어깨에 힘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 전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뭘 어떻게 보내시는가? 8절, 9절 보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대로 우리 삶들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전도자의 모습이, 행색이 멋있습니까? 안 멋있죠? 옷 한 벌로 그냥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계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중동 땅에서 옷 한 벌로 산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여러분, 중동 땅 혹은 여러분 한여름에 얼마나 습합니까? 땀이 조금만 있으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 꿉꿉한 그 옷을 한 벌 가지고 살래요. 돈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래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거의 노숙자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게 파송하면서 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옷도 뭐 여러 개 좀 준비하고 돈도 좀 두둑히 챙기고 전도 물품도 좀 사람들 볼 때 호감이 가는 것들을 좀 제대로 구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전도 물품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전도의 모습을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숙자 모습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러면 노숙자 모습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 답이 있겠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할까요? 왜 두벌로 전대, 양식 없이 노숙자 모양으로 가라?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그렇게 사역자가 빈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가난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옷을 말쑥하게 입고 있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 혹은 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학벌이 어느 정도 되고 인격적 소양이 출중하고 시간이 좀 많고 성품이 참 유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노숙자처럼 있다 손치더라도 그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회개를 전파하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많고 적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전해지는 그 복음 앞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른 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이 노숙자와 같고 거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두둑하게 전도 물품하고 물티슈하고 여행 상품권하고 이런저런 걸 막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거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전도 방식은 물질과 화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죠? 복음이 유일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는 회개를 전파하는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 회개의 내용,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복음 제시에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인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말고 다른 걸 주려고 그래요. 계속. 재정이 되면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습니다. 카페를 만듭니다. 뭘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세상이 더 훨씬 잘해요. 틀렸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못 살았을 때야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눔을 위한 섬김을 위한 기관을 세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은 원리는 아닙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역의 원로는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모르니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주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방식과 원론과 정면으로 대치돼요. 생명사역은 복음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적절한 노하우가 있고 방법들이 구비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복음이 빠져버린,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단순히 사람 끌어모으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6절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자 바울이 옷을 탁탁 털어버리면서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꿈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개의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내가 내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이 독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전도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맛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맛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 전도하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뭔가 구비되어져야 되고 안 되는 일들만 찾아서 핑계거리어 찾기 일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은 끝까지 뭐 하다가 순교 당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생명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빚내서 건축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빚냈다라는 교회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빚내서 대출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인가? 그 정도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생명사역에 1순위가 아닌 어느 정도 뭔가가 되어지면 해야 되는 사역으로 뒷전으로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을철에 VIP 태신자 전도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두 번도 하지 않고 한 번이에요.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텐데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도 적정한 기회가 되어지는 날에 자체적으로 사랑방별 VIP 초청 데이를 가질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임신할 때 10개월 잉태하잖아요. 그죠? 임신기간 10개월입니다. 저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0개월 동안 한번 배앓이를 좀 해보자. 10개월 동안 좀 내가 구원할 사람들 리스트를 뽑고 그 사람들 가슴에 좀 끌어안고 한번 낑낑대보자.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눈물도 좀 뿌려보고 내 지갑도 좀 열어보고 하나님 앞에 새벽도 좀 살아보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뭔지를 내가 한번 좀 살아보자. 그런 의도로 여러분 다음 주에 VIP 태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올 가을철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로서 영적 의미로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